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비추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요,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며, 모든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세상의 재리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떠나게 하는 것이며, 오직 하늘의 보호와 재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역사의 결과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찌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사오리까? 저희들에게 어찌 하늘의 놀라운 그 신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사오리까? 오직 우리가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를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긍휼을 입은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저희들의 영혼에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다시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 찾으시고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실 분이 없었으며, 또 그 외에는, 그분 외에는 우리의 죄악을 그 누구도 담당할 수도 없었던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분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첫 번째는 당신의 영혼에 수고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그 열심에 순종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당신의 어깨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임당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만족함을 채우시며, 당신께서 그 아들을 보시고 만족하셨던 것처럼 그 아들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또한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만으로 배부르며 그분만으로 온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이 바로 내 백성을 위하여 하실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배부르게 하며 만족하게 하며, 그래서 그 만족하게 하시는 말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그 하늘의 양식이라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결국은 의로운 자들이 되게 됨을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말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말을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증거하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자기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으로만, 그 아는 그 지식으로만 머물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거기에서 멈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의 주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와 같은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다 이루어내셨는지에 대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죄 용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용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용서받은 자들에게 또 증거해주는 확신의 말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며 그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또 뭐냐? 그들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신 여호와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죽으시면은 반드시 단순히 죄 용서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살이에서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 가운데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용서받는다는 것은 지워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용서를 하죠. 첫 번째는 죄를 지면 법적으로 저촉된 죄라면 반드시 그 형량을 살든 벌금을 내어서 그 자기의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법적인 것으로 저촉된 그런 죄가 아닌 무슨 양심의 죄라든가 법적인 것에 근거하진 않지만 마음에 꺼리낌의 어떤 죄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지고 망각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죄, 그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차원에서는 그런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는 용서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받는다고 할 때 그 죄사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데, 그러면 차원이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냥 단순히 죄 용서해 주는, 이 세상 사람들도 용서받았다고 한다는 그런 용서의 차원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 용서와 혹은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리고 기억에서 사라지고 기억에서 점점점 흐리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단순히 용서를 받았든지 망각이 됐든 그런 차원에서의 용서라면은 그 안에는 어떤 것이 부재된, 어떤 것이 없는 용서냐면 의롭게 되는 그 끝을 이뤄내지 못한 용서만 하고 용서를 또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어떤 형량을 받아서 어떤 감옥에 갇혔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그럼 그가 감옥살이를 다 마치고 되면 그는 용서받고 나온 겁니다. 그의 마음에서, 양심에서 혹은 마음에서 그 죄가 다 해결됐느냐 안 됐는지는 그 사람만 알 것이지만 그에게는 일단 용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에게 그럼 용서는 있다고 치자고요. 용서는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가 의로워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죄를 지어 법적으로 조촉을 받아 감옥을 가든 감옥을 가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든 자기의 죄가 용서를 받았던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용서가 되었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게 다 의로워진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의로워진다는 것과 죄 용서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죄 용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죄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였던 모든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었던 모든 마음들, 이런 걸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제를 속건제로 화목제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 삼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던 그 관계 속에서의 죄와 죄인의 상태인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모든 자들에게 확신으로 주시며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세상은 의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당신은 의인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의롭게 하는 것이지 그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물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피 흘림 속에 있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피 흘림 속에 있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가 넘겨받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의 피를 받은 게 아니고 그 피가 호소하는 생명이라는 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그러면 물, 피, 성령이란 말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란 말은 같은 말 아니냐고. 이 세 가지가 똑같이. 결국은 피도 물도 그리고 내 말도 영도 생명도 성령도 다 같은 거니,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 영이요,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심은 생명 주심이요, 그 생명 속에는 당신의 진리의 말이 있는 것이니 그 말을 우리가 넘겨받는다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생명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보혈의 피라고 하는 것이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나는 용서받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몇만 번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더라도 그가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영이라는, 성령이라는 거룩한 진리의 영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레마와, 그리고 그 레마는 영이며 그 영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은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보혈의 피는,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의 죽으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그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안에서 죽으신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그 말과 영과 피와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깨닫고 이해되고 여러분 안에서 확신되고 눈물을 흘리게 했고 감사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던 그런 말씀들이 아니냐고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향하여서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말씀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구나, 그 말씀을 받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에게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저분이 죽으신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말하는 죄 용서와 성경이 말하는 죄 용서는 여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 용서는 의롭게 하는 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넘겨받지 못하고 법정에서의 죽음만을 말하기 때문인 거예요. 법정에서의 형량만을 말하고 법정에서의 그 죄를 그들이 다 달게 받는 형량 치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만 말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율법도 그것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어요? 정죄했습니다. 당신 죄가 있네요. 그럼 죄를 사함받으려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드려야 돼요. 죄를 사함받으려면 이웃에게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걸 자복해야 합니다. 이런 율법이라는 그 틀 안에서 세상이 지금 세상 법으로 말하고 있는 그것만 가르치고 있었고 그것만 행하게 하여 그것을 내놓게 했던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오늘은 그 말씀을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행위만 갖고 있는 게 이 세상이기도 하고 유대교였던 거예요. 지금 만약에 기독교가 그 율법의 행함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교회와 기독교가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물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당신의 말과 영과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똑같이 율법의 행위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 예배를 잘 드린다든가 회개의 기도를 한다든가 뭐 금식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과 관계가 있다는, 이런 걸 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진리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린다는 건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며 그때 참된 헌신이 나타나게 되고 참된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 위에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지 아니한 거짓된 예배들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들을. 그러면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낸 행위들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21절에서 그가 자기의 죽음을 내어줄 것이고 그 죽음 속에 담겨있는 물피 성령이라는 당신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갖다 자기의 지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이니,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니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니 그때 알게 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될 테니 믿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될 때에 그 율법은 어떤 것이 되냐? 복음이 되는 거예요. 계명은 뭐가 되냐? 은혜와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복음이 되고 십계명은 은혜와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시는 자기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많은 백성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걸 믿음생활, 신앙생활, 인생의 여정, 성도의 삶이라고 하고 천국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발걸음, 그런 여정, 그런 삶, 그런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냐? 율법의 행위가 반드시 지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사야서니까요,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가 열리지 않아요. 눈이 띄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 하는지 이사야가 가서 전하는 말, 선지자들이 말을 알아듣질 못해요.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의롭게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이 말씀으로 의롭게 되질 못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의로워지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율법을 갖고 있었으나 율법으로 의로워지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만 내놓았다. 행위 좀 전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세상의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어떤 행위들을 정죄해놓고선 이렇게 행위를 시키잖아요. 그 행위는 그 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 지불, 형량, 치름, 벌금, 지불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는 것과 교회와 이 성전 유대교 안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들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율법 행위, 이런 것들로는 결단코 의로워질 수 없다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 그 율법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풀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지식이 아직 들려지지 않은 상태의 율법이거든요. 그 지식이라는 진리를 들추어내기 이전 단계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율법을 가지고서는 사람인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 아닌 누구라 할지라도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진리라는 그리스도의 지식이 드러나기 전에는 우리는 그 율법을 행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를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지적하거나 그들 왜 그렇게 했냐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직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왜 당신은 그렇게 해요? 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과정인 겁니다. 무엇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 나타날 때까지, 복음으로 들려질 때까지,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때까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도 그제도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지식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갖게 될 진짜 지식은 그분의 지식이니, 그분은 누굽니까? 믿음의 주님이라면서요, 믿음의 주인이라면서요, 안식일의 주인이듯이 그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니 그 예수를 바라보자가 히브리서 12장 2, 3절에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네. 그 믿음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을 누구나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봐야지. 아직 내가 율법 가운데 있었다는 자기 자신을 봐야지. 아니면 지금 내가 율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믿음의 지식이라는 그의 지식이 없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교회에서 안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교회 들어오면 다 교인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뭐만 하면, 세례받고 뭘 고백만 하면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거기만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의 지식에까지 가기는 안 됐다라는 겁니다. 거길로 못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는 상태에서 범죄한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율법을, 자,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을 갖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자, 어떤 차원에서? 율법이란 차원입니다. 아직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아닌, 율법이란 진리를 들춰내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을 가진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 안에 있었던, 그 종교 안에 있었던 그 율법이 있는 사람들도 범죄했다고 그러고, 율법이 없는 사람도 범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펴고 자세히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과 아마 제가 볼 때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해가 안 되면 100번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는 것인지, 죄사함 받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왜 주님은 죽으셔야 했는지,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왜 그 지식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 지식으로, 그분의 지식으로, 그분이 지식이라는 건 그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안다는 그 지식으로 우리를 또 어떻게 의롭게 하신다는 것인지, 이게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자, 율법이 없는 자도 범죄한대요. 율법이 있는 자도 범죄한대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범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지금 바울을 통하여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율법이 있는 자는, 있는데도 범죄했다라는 것은 율법이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그 율법을 그냥 갖고 있으니 그 율법으로 뭐를 하냐? 어떤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나 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졌을 때 이렇게 하라나 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잘할 때 이런 상급을 주신다나 보다. 이런 것으로 율법을 이해하고서는 그 율법을 갖고 있으나 범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죄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는데도 범죄를 해. 율법은 우리에게 범죄하게 하는 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가 있음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지혜와 권능의 책이기도 한 겁니다. 왜? 율법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말로 잠궈버렸기 때문에. 그 죽인다가 어린 양이 오시기 전에 이 잠겨져 있는 것을 천국의 열쇠로 풀어줄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 계시록 5장 아닙니까? 누가 이 두루마리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인을 누가 뗄 수 있습니까? 그가 오시기 전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율법, 진리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의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이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덥석 붙들고 행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 이게 우리의 운명.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굳이 거길로 몰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 주셨으면 누구든지 다 알아듣게 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죠. 왜? 우리가 선악 지식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악 지식의 열매를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두 마음, 선악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폭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으나 율법을 못 알아듣게 잠궈놨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풀려질 건가? 그 말은 언제 우리가 선악 지식의 열매를 더 이상 먹지 않고 그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생명과일을 언제쯤 먹게 될까?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고 그 잎사귀로 치료받는 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게 될 건가? 그런 일들은 언제 나타날 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지, 십자가에서 왜 달리셨는지, 그가 이 땅 왜 보내심을 받았는지, 그가 오셨다는 건 율법 안에 있는 당신을 말하고 있는, 율법 안에 있는 당신을 들춰내기 위한 그 일이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생명으로 갖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들은 그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직 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다루고 있으니, 이게 사람들을 어떤 데로 끌고 가냐? 범죄하는 데로도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 잘못 가르쳐서 더 범죄시켜. 그리고 율법을 가진 자들은 이게 법이니까 그 법으로 사람들을 치리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도구가 돼서 사람들을 또 죽이기까지 하네. 어떤 자들? 무고한 자들을 죽여요. 엉뚱하게. 이게 바로 율법이 행했던,
율법을 가지고 행함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 그러면 율법이 없는 자들은 왜 또 범죄한다고 그럴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라는 진리, 하나님이 진리세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진리로 알게 해주는 책은 율법밖에 없는데, 이 말씀밖에 없는데, 이거를 못 갖고 있으니 그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관습, 문화, 윤리, 의식, 이성, 철학 뭐 이런 등등으로 막 짬뽕이 돼가지고 하나의 어떤 인격체가 형성되어 있는 자신을 놓고, 아, 나는 이렇게 살아면 돼. 우리 집안이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좌도 맞고 우도 맞고 뭐 다 맞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인격체가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못 갖고, 진리로 인도하는 이 율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조차 없으므로, 그러니 그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범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잇따른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도 범죄할 수밖에 없었으며, 없는 자들은 당연히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또 법이 돼가지고, 짐은 법이야라는 루이 메세처럼 내가 법이 돼가지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정죄를 하고 있는 그런 율법 없는 자와, 율법이 또 자기에게 모든 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살아가게 하거나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이루가게 하는 어떤 기준틀이 돼서 그것으로 율법의 행위를 만들어내니, 율법 있는 자도 다 같이 망하고 심판받게 되었다. 이게 성경이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장인 3장 9절에서 그러면 어쩌어야 하는 것인가? 아, 그런 말이죠. 정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될 첫 번째 외침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하오리까? 성도여, 하나님께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여기서부터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음성을 들어야 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들어야 풀려나가는 겁니다. 3장 9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 누구? 여기서는 유대인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율법 있는 자들에게 씁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 쓸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율법 있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이 뭐가 낫느냐? 왜? 이미 12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전부 다 범죄했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 율법 없는 자, 유대인 율법 있는 자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로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죄 아래 있고 유대인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세상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19절, 우리가 알고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먼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이제는 입을 막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율법 주신 것이다. 아, 놀라운 일이죠. 율법을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들의 입을 막어요. 율법을 말하고 있는 그들의 입을 막고, 율법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이 문자, 이걸 막 암송해서 말하고 있는 그걸로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치리하고 목회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막더라는 거예요. 뭐를 모르면, 율법이 말하는 진리가 모르는 상태인 것을 내가 알면 내 입은 내 이 손으로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과 같은 말인 겁니다. 자동적으로 맡기게 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율법을 너희가 잘못 알고 이걸 그대로 행위로 삼고 있었던 이런 행위 가지고는
너희는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더 범죄만 한다. 더 정죄당할 것이고 더 심판 아래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라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와 권능과 신비한 것이 있는 것이다.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첫 번째 음성이었구나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죄인들아 내게로 다 와라.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냐? 율법으로 부르셨다.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그럼 율법은 끝이 아니어야 되죠. 왜? 죄를 알려주는 것이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럼 율법이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율법은 죄인들을 불러내서 너가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니 그 알려주는 자체가 무슨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럼 용서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그 율법이 본래 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로, 복음으로, 은혜로,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고 숨겨 있고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담고 있는 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나타내려고 하는 비밀은 그리스도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쭉 말씀을 들으면 하나하나 이해가 되고 깨달으시잖아요.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지를 그걸 하나하나씩 깨달아가게 될 수 있지 않냐고요. 자,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럼 율법의 행위가 멈춰져야 되죠. 그런데 다시 2장으로 넘어가셨어요.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12절부터 계속 읽을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럼 다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자들이에요. 그때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도 뭔 말이에요? 좀 전에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데 그의 앞에 다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는 것도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해야 된다네요. 율법을 앉아서 가만히 듣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율법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행하라니 이게 또 뭔 말이냐고요. 그럼 이때 행함이라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이 말로 의로워진다고 할 때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은 지금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의 그 행위하고는 다른 차원의 행위, 행함 아니겠냐고요. 먼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이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행함의 법으로 취한 상태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는 걸 말할 때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2장 13절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고 행해야 되는데 이걸 라고 보고는 뭐로 합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럼 믿음 있으면 그 믿음을 한번 나한테 행해봐라. 믿음 반드시 행함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의 말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로마서 바울과 한번 연결해서 이해해보면은 율법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지식을 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의 지식은 복음,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믿음이 되어 들어오네. 믿음의 지식이 되네. 믿음이라는 지식을 갖네.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이 돼요. 믿음도 지식이라니까요. 세상에 뭘 컴퓨터로 아느냐 이런 것도 지식이지만 믿음을 아는 것이 지식인 거예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면은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믿음의 지식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있느냐? 믿음 어디서 왔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서 왔다면서.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 율법이 가르쳐주는 걸 통해서 알았다는 거라면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나에게도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만 커지거나 무슨 지식을 얻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든 설교를 듣든 뭐를 하든 그 하나님의 율법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으로 나는 구원받은 거구나, 나는 용서받은 거구나, 나를 의롭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지식의 말씀이 율법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배우는 목적은 그 믿음의 지식을 갖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들에게 메시아는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했으니까. 메시아는 이미 와 있었거든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인물과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메시아는 그들에게도 이미 구약에도 와 있었을 거 아니겠냐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지 않았던 것뿐이지 선지자들에게도 다 메시아의 원형이 다 있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 원형의 모형은 예수님을 통하여 설명한 거고, 그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름을 부었으니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말씀이 되었으니 이것이 선지자들과 어떤 시편을 기록한 그 성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아시는 성경에 어떤 많은 인물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그럼 메시아가 안 왔나요? 왔죠.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도 임하였으니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것이죠. 근데 그들은 원형을 가졌단 말이에요. 원형을. 그 원형을 못 갖고 이 껍데기만 붙들고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원형에 대한 모형으로 오신 것뿐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것을 들춰내기 위한 모형으로 오신 거예요. 무엇?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야, 성령이야, 보혜사야, 이것을 내가 들추어 주려고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와야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모형으로 담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표적으로. 근데 그 예수가 표적을 다 이루면, 그 기적을 다 이루면 어떡합니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기적 이루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죽으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럼 기적을 통하여서 못이 팍팍 빠져나가고 그가 그냥 내려와야 될 거 아니겠냐. 근데 왜 안 내려오시냐고. 왜 그런 기적과 이사를 왜 행하지 아니하냐고요. 이유는 알아. 이미 그는 표적으로 오셔서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담은 그 모형, 그리스도는 원형, 그리스도를 담은 모형인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표적을 이 땅에서 말씀으로, 병고침으로, 물 위를 걸음으로, 오병이어로, 여러분 아시는 모든 이적과 기사를 통해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었던 거예요. 할 게 딱 하나 남았네요.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나 예수도 표적인데 이 표적은 이제 너희들에게 완전히 떠나갈 것이다. 표적은 그 뜻을 이루면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표적인데, 성경이 표적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떠나감을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이 우리 주님의 떠나가심,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신 그의 죽으심처럼 우리도 죽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어린 양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 누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양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누가 될 겁니까? 지금은 걸어 다닐 때는 풀 뜯고 먹고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주인에서 골라지게 되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이렇게 골라지게 되면은 우리는 다 뭐가 될 존재들이에요? 곧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제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대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 우리는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선한 목자인 그 목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그래 내가 그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 그럼 나도 죽고 가야지. 이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죄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단순히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러려면 너희도 죽어야 한다. 우리도 죽어야 한다. 이걸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고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라는 말은 이것을 알고 이 믿음의 지식이 들어온 이후에 그 믿음으로 행해내는 걸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뭘 행위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지 못한다는 걸 철저히 알게 되고 어떤 행위를 내세울 수 없어요. 행위를 내세울 수 없으니 내게 무슨 선한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 상태에 있는 우리는 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렇게 이해하거나 이렇게 깨닫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갖고 있으나 율법으로 율법의 행위로 하고 있으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 백성이 이것이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다라네요. 이것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네요. 아까 뭐라 합니까? 로마서 2장 17절에서 13절에서 율법이 없는 자는 그의 범죄함으로 망하였고 율법이 있는 자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심판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유대인들 율법은 있으나 율법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그럼 잘 기억하세요. 율법 있는 자들은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법, 십계명 같은 걸 갖고 있어. 근데 이 법으로 우리는 열심히 행하니까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은 율법 없는 자와 같다라는 거. 그럼 율법 없는 자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방이 헬라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없다는 게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같으잖아요 지금. 유대인이나 율법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럼 여기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망하게 된 건 지식이 없음이에요. 지식이 없다는 게 뭐예요? 율법은 갖고 있으나 율법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차원의 율법은 갖고 있어요? 행위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율법은 갖고 있으나 이 율법이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지식을 주시는, 그 깨달음을 주시는 그 지식이 있는 율법으로 갖고 있지 못하니 내 백성이 율법이 내놓으려고 하는 참된 지식을 못 가짐으로 망하여 가고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으니, 그것은 율법 안에 있는 참된 것을 버렸으니, 그건 관심이 없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갑자기 제사장이 나오나요? 제사장은 말씀으로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에베드라고 했었죠.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 율법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달아 그래서 그것으로 백성들을 섬겨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야 될 자들이 제사장인데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식을.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너희들 내가 벌 줄 거야. 더 이상 제사장 자격 안 줄 거야. 박탈할 거야. 이런 말이겠어요 이게?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계속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백성들을 무지 가운데로 지식 없는 상태로 계속 이끌 그런 제사장들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희 제사장들을 없애버릴 거야. 이 말은 그들에게서 제사 없애버릴 거야. 이 말과 같은 말이죠. 제사 없으면 제사 더 이상 못 드리죠.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곳이 없어지면 못 없어지는 거겠어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성전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전이 있는 이상은 제사장도 있을 거고 제사도 드려야 될 테니 제사장 없애고 제물 없애고 제사 드리는 거 없애고 그러려면 성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어떤 의미의 제사장? 그 보이는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장들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아들을 제사장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보내요. 그 말이 제사장이구나.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나도 그래서 제사장 되는 거구나. 이게 로마서 12장 1, 2절.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제사장 되는 것을 베드로도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한 것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소유요 제사장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백성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 무엇을? 저 성전을. 헛된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헛된 제사만 계속 드리게 하고 있는, 자신들이 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들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헌신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수풀에 걸린 순양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아, 그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구나. 아, 그래서 내가 드려야 하는 것이구나. 근데 내가 드리기 전에 누가 먼저 와서 드렸어요? 창세전에 바로 그가 먼저 드리셨고, 십자가에서 2000년에 그가 벌써 드리셨잖아요. 아, 그래서 이삭이라는 내가 드려야 되는 건데 나를 드리게 하지 않고 그가 드려주신 거구나. 그러니 그가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며 그가 당신은 또 제물을 들고 왔던 것처럼 나도 그의 제사장의 제사장, 그는 대제사장, 나는 그냥 제사장이니 나는 나라는 제물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어린 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어린 양이 나였구나. 근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정말 나로 말미암아 찾게 하실, 나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하실 그 어린 양은 당신이라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그 어린 양을 말씀하신 거였구나. 여러분, 더 이상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더 이상 읽혀져야 여러분이 참으로 진리 안에서 평강하고 자유하며 해방되며 정말 세상이 모르는 그런 선을 행하며 착한 일, 그래요, 착한 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착한 일, 왼손이 알지 못하는 착한 일, 오른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착한 일, 그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겠냐고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알게 되면은.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나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헛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런데 범죄다.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만 더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바꾸어서 욕이 되게 할 거야. 굴욕적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비참하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이 제사장들이 놓쳤던, 알지 못했던 지식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지식을 몰랐다라는 걸까요? 그래서 1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들이 몰랐던 지식.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럼 그들에게 없었던 게 세 가지가 있네요. 진실이 아니라 진리, 에메트가 없고, 그 다음에 인애도 없고, 인애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자하신 사랑입니다. 불쌍해서 그냥 인자를 베푸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걸 인애라고 번역해세드고요. 지식, 다트라는 지식,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게 없다. 그럼 이 세 가지는 같은 거잖아요, 사실. 각각 따로따로 이 세 가지가 다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셋은 하나로 묶여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인애를 알면 지식을 갖게 돼. 지식이 있으면 진리를 알게 돼. 진리는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줘. 그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았다는 걸 알게. 그러니 진리도 인애도 지식도 하나죠. 지식을 알았으면, 그의 지식을 가졌으면 어찌 인애를 몰라요. 그냥 성경의 지식만 알았기 때문에 그 인애가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였겠죠. 성경을 시대적으로 잘 분류하고 어떤 때는 어떤 거고 뭐 이런 역사적으로 이 성경을 이해만 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성경학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박사. 그걸 교리로 풀면 교의학자, 교리사, 신학박사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도 없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런 디그리, 그런 PhD, 뭐 THD, 뭐 MA 뭐 이런 학위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도 없어요. 나이도 들어서 되지도 않지만. 아니 필요 자체가 없다니까 우리는요. 근데 이런 걸 못 갖고 있다니 이게 바로 지식이라는 그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예요. 그럼 망하게 된 이유는 진리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인애가 없어서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망한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그러니 나는 원한다. 내가 desire, 여기 이 본문에 원한다는 말을 하페츠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desire 한다라는 거예요. 소망한다, 바란다. 단순히 원하다, want가 아니에요. 이거는 desire. 정말 갈망한다. 근데 이 말이 갈망하다만 있잖아요. delight, 기뻐하다. please, 기뻐하다. 뭐 기뻐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나는 정말 소망한다. 나는 이런 걸로 너무너무 기뻐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인애를 기뻐하고 나는 인애를 갈망하며 제사를 갈망하고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나는 인애라는 내 안에 있는 나라는 긍휼을 나는 굉장히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한다. 근데 이 긍휼과 이 인애가 너희들 안에 있으면, 즉 우리들 안에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수고로 당신께서 만족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 의로운 종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의 지식으로 우리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53장 오늘 11절의 본문이란 말이에요. 나는 정말 인애, 헤세드는 지식, 진리 다 같은 말이니 그것을 너희들에게서 원하는 거지.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건 이것이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들에게서 제사를 원하지도 갈망하지도 기뻐하지도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원하노라. 번제는 위로 이렇게 올려드리라는 아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위로 올려드리는 그런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나라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너희들은 나를 반역하게 되고 언약에서 떠나는 자들이 돼. 약속 없는 자들이 돼. 그래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군요. 하나님을 어떻게 당신만이 그 긍휼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내게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였군요. 당신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당신 안에 있는 진리를 주시려고 하는 진리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셨군요. 당신만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것을 통제하시며 관할하시며 치리하시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 정말 지혜가 이렇게 있으실 수 있을까라는 지혜 하나님이시군요. 그런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분의 발끝만치라도만 알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분은 어떻게 전부를 알겠어요? 그래서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십시다. 우리 성도들이여 힘써 여호와를 알아갑시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새벽에 동이 트서 빛이 비치는 것처럼 어김없이 다음날이 오는 것처럼 그의 나타나심 또한 이러하다라는 거죠. 마치 비가 때를 맞추어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지고 나타나듯이, 그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서 이른 비를 안 썼죠. 이른 비는 먼저 주신 비, 먼저 우리에게 흘려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보이는 세상을 말하는 율법을 얘기한 거예요. 호세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른 비는 이미 있자니 늦은 비, 성령의 단비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잘 몰라요 그런 말.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요. 성령의 단비, 오순절에서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하늘의 비, 거룩한 물과 성령, 그것으로 다시 새 모태에 들어가서 거듭난 우리 주의 백성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찬송하며 살아갑니까? 성도들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거기에서 답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니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함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겉으로 보이는 축복들로 기뻐할 겁니다. 그게 건강이든 장수하는 것이든 자녀들이든 무슨 직장이든 뭐 어떤 것이든 그런 겉에 보이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땅을 적시는 그 늦은 비라는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는 채워지리라. 무엇으로? 그분을 아는 것으로. 그래서 땅을 적시는, 땅이라는 우리를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럼 땅이라면 비는 다 비우고 결국은 우리와 하나님만 딱 남잖아요. 이게 본질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늦은 비로 임하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순종하고 머물러 있었어요. 그럼 그 말이 우리에게 무슨 말이냐고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인데 그건 우리에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은 이 안에 다 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이 안에 다 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성령 늦은 비는 이 안에 다 있다. 너희는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에 stick to, cling to,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말씀을 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무리 바쁘셔도 막 출근 준비하고, 요즘은 출근 잘 못하긴 하지만 아무리 바쁘셔도 보내드리는 이 설교 제가 가급적 7시에 보내드리거든요. 더 일찍 보내드리고 싶어도 여러분 잠자는 걸 깨울까봐 늦게 보내드리는 것 뿐인데, 그럼 틀어놓고 양치질 할 때도 틀어놓고 운전할 때도 틀어놓고 자꾸만 들어보란 말이에요. 물론 그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손 들어요. 제가 그런데요. 물론 그러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서 들려드리는 건 1차입니다. 1차 그냥. 진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범죄함이라.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도 율법 없는 자기라는 법이, 자기 자신이 법이 돼요. 자기가 왕이니까 또 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도덕과 양심과 윤리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범죄함이요. 그래서 망하게 되고, 율법이 있는 자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그걸 행위로, 율법 행위로 지켜내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인 이 세상에 누가 오신다고요? 누가 보내졌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지식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나 예수는 이제 이 표적을 다 이루었으니 너희들에게 증거할 것을 다 증거했으니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이끌었으니 나 예수 표적은 떠나감으로 그의 죽으심이 왜 우리에게 굳이 필요했는지, 그냥 오셔서 말씀만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고 그냥 승천하시고 가실 수 있는데 왜 이 땅에 오심과 승천 사이에 꼭 죽음 부활이 왜 있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십자가는 헛되도다, 무익하게 됩니다. 그 죽음은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무관한 게 아니냐면
단순히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에서 무관해서는 안 돼요라는 게 아니라 나를 그 십자가로 이끌게 하는 또 다른 차원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로 걸어가게 하는, 그 그리스도에게로 걸어가게 하는, 한 발 두 발 뛰어나가게 하는 그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해주려고 우리 주님 죽으신 겁니다. 이거 알아야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란 말이 그 말이었구나. 나의 고난, 나의 역경, 나의 삶의 이 현재 상태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참고 인내하여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보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진짜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죽었듯이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죄악을 그가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도다. 어떻게? 못 박힘으로. 어디에 손에 발에 손과 발을 못 박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걸 율법의 행위를 끝을 냈다라는 거예요. 왜? 손이 죽고 손이 잘려나. 너희가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너의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단순히 장애 만드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걸 보여준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가시관 쓰는 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를 완전히 끝내는 거야. 그게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못박혀야 행위에 대하여 못 박혀야지. 그럼 그 못은 뭐냐고요? 우리를 못 박은 율법의 행위를 끝나게 하는 게 못 박는 것이라면 그 못은 뭐냐고요? 그 못이 우리를 관통하여 뚫고 들어온다고 제가 가끔 표현하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못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건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라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못이 되어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안으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지금 복음주의 교회들이 소위 말하고 있는 반쪽짜리의 복음만 듣게 될 것이 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주의적인 목사님 모셔오세요. 얘기해 볼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 못 끝냅니다. 제가 준비한 거에 3분의 1도 4분의 1도 못한 것 같은데, 그러나 다 마치고 안 마치고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율법에 대하여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한번 읽어보죠.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걸 갖다가 아이테오라고 오래전에 가르쳐드렸죠. 구하라는 말은 빛을 내가 지고 있는데 내 빛을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구하라. 그 빛이 뭐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랑으로 못 듣고 있으니 이 사랑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예요. 그때 얻는 게 사랑이라는 걸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풀려지지 않아서, 탕감되지 않아서, 그 빛이 갚아지지 않아 있었던 내게 사랑이 들려지니 내가 이제 받은 것도 뭐예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바울은 그게 진짜 빛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빚진 건 그 빛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딱 끊잖아, 있을지라도
율법이 있을지라도 행한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느니라. 그러면 사랑은 뭐겠어요? 율법의 완성.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텔레오스, 마침이니라. 그 마침표를 찍으시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럼 우리에게 율법 가지고 그 율법을 선한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진리와 인애와 지식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의 지식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지식을 어떻게 주시는지는 내일 같이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족한 종 바라보아나옵건대 이 말씀을 듣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눈 녹듯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야기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다 의롭게, 우리를 다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다 함께 만나는, 참으로 주님 만난 자, 참으로 천국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